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2주 동안 미주 사역 42번 강의하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기 3시간 전까지 강의 마치고 오전에 마쳤는데 미국 병원에 제가 재작년에 주례했던 그 친구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다락방 연결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소개해주고 또 김철현 목사님 시무하고 세웠던 교회 목사님이 벼가지고 이번 주 설교해주고 오라는데 도망 왔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철야 예배 메시지만 전도학교를 철야 예배로 하길래 거기 메시지 해주고 끝나자마자 이제 간신히 가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라와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힘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고 조금 뒷다리 땡기는 것 말고는 큰 문제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일찍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에 쉬지 못하는 거 있어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기는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 광석을 이렇게 재련시킬 때 보면 화학적으로도 재련시키지만은 일단 불을 가해야 돼요. 불을 가하면 광석이 이렇게 녹아요. 근데 광석이 녹는다고 또 그냥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쇠는 쇠대로 또 뭐하냐면 불을 가해서 재련시켜요. 왜 불을 가하냐? 그 금속물에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불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없이 불순물이 타느냐? 안 탑니다. 이렇게 재련도 그렇게 되듯이 신명기 4장 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신데, 모든 것을 진멸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모든 것을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이기게 하시고, 지난주 3장 보면서 바산 왕 누구? 옥도 쳐부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같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을 통과하게 하고 옥을 진멸시키고 가나안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마침표를 찍으시고 지금 어디까지 오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지금 오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오늘 지금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지금 모세가 신세대들한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냐? 오늘 4장의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한 구절로 이렇게 함축을 시킨다면 33절이에요. 33절 한번 봐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32절부터 한번 봐봐요. 32절 보면 더 멋있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뭐하여 보라고요?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네가 들은 적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면 사망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진멸됩니다. 전멸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불 가운데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사람이 있니?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예요. 감탄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That's all right.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이어도 이제 다시는 불신앙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가겠나이다라는 결단이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서 주시는 오늘부터 여러분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김한식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불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붙잡으면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하면 법이에요. 대통령 말도 영으로 내리면은 법과 같은 건데 대통령보다 더 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치유될 줄 확신해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심령을 못 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상태를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모세가 지금 감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도 사실은 감탄해야 돼요. 왜? 살아계신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불신앙 안 해야 되는데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애굽에서 잡힌 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틀에 꽉 묶고 있어요. 아직도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냐? 애굽의 잘못된 사상으로 또 돌아가요. 애굽에서 본 그대로 돌아가요. 광야길 오면서 지금 수없이 어디로 돌아갔냐?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앉아 있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모르겠다. 금덩어리를 저 불 가운데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라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많은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옛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틀을 안 깨려고 지금 막 싸매고 앉아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다 풀어내시고 완전히 오늘 불태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침표를 찍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침표의 비밀을 누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날마다 체험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느낌표, 감탄사가 넘치는 거예요. exclamation. 느낌표가 날마다 내 속에 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피오리오도 꽁 찍었어요. 날마다 찍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은 끝냈다 도장을 찍어줄 줄 확신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거 없습니다. 하나 붙잡으면 끝나요.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이번 합숙하는 중에 47년 신앙생활 하시고 미국 이민 온 지 45년 되신 분이 집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왔어요. 강의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소개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더 드셨는데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45년 동안 미국 생활하시면서 한인회 회장, LA의 한인회 회장까지 지내셨더라고요. 한인회 회장하면 여러분 우습게 보지만 여러분 시장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해요. 한인회 회장들은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인회 회장 막 대접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인회 회장 저 우습게 봤다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이렇게 쳐서 나중에 봤더니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이 강의하기도 전에 인사 왔어요. 목사님 오늘 집회에 참석하려고 지금 머리 깎고 목욕하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금요일 날 3시간 딱 듣더니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47년 신앙생활을 오늘 다시 정리했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잘못된 걸 다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내가 속았구나. 막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더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혼날 줄 알고 왔대. 모든 집회는 혼내는 집회고 얻어맞는 집회라 오늘 혼 좀 나고 몇 대 맞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한 대도 안 때리니요? 복음은 때리는 거예요. 복음은 흑암을 꺾어버리는 건데 흑암을 꺾으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당연히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답을 내시고 진짜 자기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대. 그 다음날 주일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마치고 주일 됐는데 이분이 8시 반에 호텔로 저를 픽업 왔어요. 불어 이제 팀 사역 해주라고 목사님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설렁탕집 갔더니 막 이분 한인회장이나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막 다 와서 인사해요. 그래서 야, 저분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주변에 널려 있겠구나. 미국 보고만 하는데 진짜 문 중에 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고백이 하나예요.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았는데 목사님 그리스도가 마침표라고 제가 이번 합숙하면서 강조했거든요. 마침표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카톡 보니까 전부 다 마침표 많이 찍어서 치유될 줄 확신해요. 치유 많이 됐죠? 근데 지난주 많이 빠졌던데요. 마침표를 붙잡고 마침 김한식 목사 없어서 빠진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승리의 마침표를 딱 찍고 나면 은혜가 돼요. 날마다 은혜의 느낌표가 내 삶 속에 확인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분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되지. 아버지는 포도 농부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어요. 그래 제가 쉼표 그랬잖아요. 쉼표. 그것도 온쉼표. 온전히 쉬어버려라.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해요. 문제 사건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게 왜 홍해입니까?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마라의 쓴물입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여리고가 뭡니까? 물으면 돼요. 묻고 또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이 기본입니다. 불신앙이 기본이라니까요. 낙심은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원망, 낙심, 불평, 이게 불신앙이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못하지. 하나님 계획, 가나안 땅을 그렇게 외치는데 안 보여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은 장정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같이 관이 정립돼야 돼요. 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더니 장자가 죽음에서 면제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게 확인되면 고백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34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자, 34절 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빼냈구나. 이 감격이 돼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시작.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마귀 손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똑같습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빼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앞으로 보세요. 다 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34절 다시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기에 감격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뽕 빼내선 우리를 인도했구나. 목전에서 이걸 봐놓고도 안 믿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바로가 가라라고 한 이걸 봐놓고도 감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 깨달으면은요 35절은 저절로 돼요. 이거 깨달으면 35절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시작.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38절 봐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38절 보면 진짜 멋있어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지금까지 쫓아내셨잖아요. 아모리도 쫓아내고 바산왕도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을 오늘과 뭐한다? 같다. 그럼 내일 가는 길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줄 봐요. 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시작.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뭐하자? 그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뭐하라? 명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뭐하라? 명심하라. 복음만을 뭐하라? 명심하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래. 명심. 이번 주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40절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나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시작 영생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명심하면, 복음 한 분만 명심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명심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말씀이 담겨지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의 느낌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 안에서 날마다 쉼표를 그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문제 사건만 나도 미래의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돼요. 이런 가는 광야길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길에 무슨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불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받은 발걸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불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불같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을 태워가면서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신명기 시작하면서부터 불 가운데로 인도해요. 신명기서 1장 33절.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여러분 주변 나라가 이 소문 안 들었겠어요? 야, 쟤네들은 신기하다. 우리 천막에는 한 번 불로 인도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밤에는
여러분, 사막이 해가 딱 지면 밀려오는 바람이 얼마나 뼈까지 스며들어요. 뼈까지 서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가고 있는 광야길에 불로 하나님이 기둥을 삼고 계시다? 낮에 장렬한 태양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렬한 태양을 가르기 위해서 대형 파라솔을 쳐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구름 기둥 밑에서 불기둥 밑에서 불씨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세요. 불로 역사하는데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에 시내 산의 불 가운데로 인도한 것도 있고 모세를 부를 때 가시떨기 불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불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흑암 저주가 가까이 불 앞에 올 수 있겠어요? 불은 태우는데 하나님의 불은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태우시고 하나님의 불이 내게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상황도 오늘 다 태우고 새 틀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나. 형상은 못 봤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늘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 불길 가운데 항상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33절을 묵상하는데 제가 힘이 되더라고요. 야, 불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어딨냐 하는데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속에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36절 봐봐요. 36절. 왜 이렇게 불길 가운데 말씀을 주실까요? 뭐 때문에 주실까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로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뭐 하시려고 그래요?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의도는 뭐예요? 네 1세대처럼 불신앙하지 말고 니네들 신세대들은 가나안 땅 정복 가야 돼. 세계복음화 해야 돼. 237 나라 살려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하나님이 성경에 쫙 해놨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1장, 2장, 3장, 4장 중에 4장에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딱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도를 딱 깨달으면 첫째는 불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옛 것은 무너지고 새 것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 10년, 20년, 40년 믿어놓고 옛날 그 성질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옛날 버리지 못한 그 옛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달라져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나의 심령을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울 수 있어요.
안 내놓고 싸고 있으니까 안 태워지는 거지. 오늘 다 내려놓기만 하면 오늘 완전히 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입구 가기 전에 좀 맛을 봐라. 가나안 입구 가기 전에 봐라. 너희들 가기만 하면 주변 나라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 너희들 이거 가지고 가봐. 주변 나라들도 꼼짝 못해. 지금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가 딱 이제 바톤을 잡아요. 신명기서 마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에 바톤을 잡고 갑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리고에 정탐꾼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봐봐요. 또 그들이 이제 정탐꾼이 들어와서 기생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숨겨준 그 집으로 들어간 걸 알아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야, 니네 집에 지금 정탐꾼 이 간첩 안 들어왔니? 그랬더니 안 들어왔대. 그러는 거 숨겨서 지붕 위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고 그들이 이제 눕기 전에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봐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가기만 하면 여러분 흑암 저주가 무너지듯이 현장은 간담이 높고 벌벌 떨고 있을 줄 믿어요? 믿어지죠?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온의 옥도 무너지고 바산의 옥도 무너지고 아모리 왕 시온도 무너진 걸 지금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듣고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래. 이걸 보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봐요. 야, 너희들한테 청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선대했는데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좀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증표를 뭘 줘요? 이 성이 무너질 건데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니네 집은 재앙이 면할 거다. 이 붉은 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줄을 내리는 순간에 재앙이 기생 라합의 집은 넘어간 줄 믿지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 그런 자를 준비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요. 현장에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앙할 거리가 없어요. 다음에 불신앙하시는 분은 저하고 한번 외국 같이 가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이번 합숙에 3형제가 왔어요. 머슴의 3명이. 큰 놈은 22살, 그 다음은 연년생, 고등학생, 막내는 고등학생. 11강 메시지를 하는데 한 시간도 돌지 않고 메시지를 듣는데, 근데 큰 아이는 22살밖에 안 됐고 목사같이 생겼어요. 입에 팔로 딱 가름에 따가지고 샥 기름 바르고 검정 안경 딱 쓰고 얼굴 환하고. 대학 2학년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와서 11강 메시지 듣고, 목사님 진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우리 아버지는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학하라고 한대.
골든 게이트 시나가는데, 그래서 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는 그 시나가면 네 아버지처럼 되는데, 그래서 안 하겠대요. 그렇지 않아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알류로 지금 다음 학기 지금 연결하겠다고 그랬어요. 걔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현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모든 불신앙 완전히 다 꺾어져야 될 줄 믿어요. 예틀이 완전히 깨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지금 끌고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삶에 불같은 능력이 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체험될 수 있는 첫 번째 섹션 넘버 1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하셔야,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틀이 안 깨졌는데 틀 안 깨진 데다가 계속 그리스도 아니에요. 먼저 내 틀부터 깨야 돼요. 근데 내 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 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내 틀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게 되어 있어요. 기경.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내 심령이 날마다 기경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예틀이 얼마나 많아요. 불신앙, 염려, 원망, 낙심,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습관, 체질, 상처, 경험, 안 좋은 경험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다가 고정관념, 옹고집 얼마나 많아요. 내 말 아니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모든 주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깨갱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깨갱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씀도 무시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예틀에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지금 어디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잠자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 어디서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일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꿈틀거려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회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죽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요.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되겠던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던데,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나 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시작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건 줄 확신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한 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승리케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무디 신학교가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문 기자들이 와갖고 무디 목사님한테 어휴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다 탄다고 남으니까 옛날에 얼마나 잘 탔겠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불타는 신학교를 보면서 기자들이 자꾸 탄다고 하니까 타기는 뭘 타니? 아니 지금 타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안 탄다. 만약 그때 불 안 났으면 지금 무디 신학교 저렇게 현대식으로 앉아요. 못 져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안 타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내 옛것을 태우고 새 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옛것이 막 판을 치고 다녀요. 미꾸라지처럼. 옛것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다니는 게 있어요. 옛것이. 그것이 쭉 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불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그 말씀이 담겨질 때, 믿음으로 담겨질 때만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내게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김한식 목사 말로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7장 2절에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시작. 왜 안 따라하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옆에 분 축복해요. 똑똑히 듣자 이렇게. 여기 똑똑히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되 내 마음에 담되 어떻게 하자? 똑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는요 어떻게 들어라? 똑똑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되는데 자고 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이거구나.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으면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비전이 성취될 줄 믿어요.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있으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꿈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고 청사진을 그리고 살면 불같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때 반드시 응답으로 전개될 줄 믿어요. 여러분, 청사진을 계속 그려놓고 집 안 지으면 뭐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집, 옛날 집을 이렇게 짓까 저렇게 짓까 하고 청사진을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못 지시더라고요. 우리 큰형이 졌어요. 그래. 예. 큰형이 아버지가 청사진 그려놓은 거 확 바꿔가지고 다르게 졌어요. 그러니까 청사진 앞만 그려놓으면 뭐예요? 그래 제가 막 뛰니까 어떤 때는 불러갖고 야 이렇게 치려고 한다. 다음날 해놓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앞만 이미지를 잘 그리면 뭐예요? 이 이미지가 응답이 와야죠. 불같은 말씀이 역사하시면 탁상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응답되는 이미지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마지막 오직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맛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 올인해요. 어느 정도 올인하면 되냐? 내 삶 속에 올아웃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올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시기도는 여러분 삶의 기본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본입니다. 계속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올아웃의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피택 받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긴장하세요. 집중시킬 겁니다. 창립 19전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장로님들하고 스케줄 짜가지고 집중기도 한 주간 하고 집중신학원 딱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집중신학원 하고 그리고 창립 19전을 맞이하는 19전은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20주년에 20년이 됐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임직식과 임직식이 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의 임직받을 중직자들 마음에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청사진 그려진 것이 올 체인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도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도 바뀌어지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내 심령도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도 바뀌어지고 우리 자녀도 바뀌어지고 우리 남편도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도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도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실현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 이미 이 불같은 말씀이 박혀지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박혀져요. 그 불같은 말씀이 내게 담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를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언약은 이거다. 아, 나의 비전은 바로 이거다. 나의 평생의 꿈은 이거다. 아, 나의 청사진은 바로 이거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작품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확정이 되어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가니까 우리 유치부만이 아니라 모든 유치부 아이들이 난리 났어요.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난리 났어요. 야, 이거밖에 없다고. 앞으로 보세요.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부모들이 먼저 체험하세요. 아, 평생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나의 CVDIP가 가정을 향하여서도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흐름을 타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생각, 마음, 영혼의 흐름을 타고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안에서 여정의 문들이 열려져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오직 말씀만으로 정리가 되어 그 흐름을 타면 말씀 따라가는데 문들이 열려져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문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만으로 흐름을 타다 보면 보입니다. 237 세계복음할 나라들이. 그런 나라에 우리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한 주간도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